감사합니다. 이제 11월부터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물론 육체적으로 저희가 더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코로나 시대로 위드 코로나 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망할 확률이 어쩔 수 없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죽을 준비는 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 죽을 준비를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김상호 목사님의 간증의 예를 들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기분이 좋았죠?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가는데 이게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신성종 목사님이 쓴 소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는 어땠습니까? 소망이 생기던가요? 소망이 안 되고 덜컥 겁이 나죠? 거기 보면 타락한 목사, 타락한 장로들이 가 있는 걸 보면은 야, 이거 교회 안에 있다 여기서 안전한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혹시라도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은 설교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지옥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 번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는 주님에게 그래도 칭찬을 받을 일이 있다.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뭐 같습니까? 다른 목사들은 평생 지옥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설교 끝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지옥 설교 지난주에 하고 오늘까지 하면 2번이나 하는 거니까 야, 그래도 지옥 설교,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왜 목사들이 지옥 설교 안 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저는 그것은 좀 칭찬받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건데 지옥에 가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면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천국이라는 장소에서 지옥이라는 장소는 누가 가는가? 이 본문을 해석을 좀 하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장소 개념을 아는 것이 이해가 훨씬 빨라서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주보나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보면은 대부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면은 어떤 인격의 변화 아니면 신분의 변화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석에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인격과 신분이 구원받은 자답게 완벽하게 변화된 상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뭐가 변한다고요? 인격이 변하고 신분이 변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추가해서 장소의 변화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인의 크티시스라는 그 헬라어 원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He is a new creation. He is a new creation인데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이 헬라어는 그냥 어떤 신분의 변화, 어떤 인격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장소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들어간다. 새로운 것들과 만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변하는 건 내가 변하는 거죠. 나의 인격이 변하는 것도 내가 변하는 거죠. 근데
장소가 변하는 건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내가 들어가는 장소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곳에 있다가 제가 저쪽 방으로 가면 제가 들어가는 장소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제 앞에 다가오는 것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새로운 것들이 와 있다. 이런 성경 번역도 있어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새로운 것들이 와 있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장소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 예를 든다면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막 설명하면은 이제 여러분 막 오늘 쥐납니다. 설교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가장 쉽고 빠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극을 많이 보죠. 옛날 사극 보면은 그 궁궐에서 신하들끼리도 이게 정적끼리 서로 견제하고 서로 죽이고 뭐 싸우고 하지만 어떤 싸움이 제일 치열합니까?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자분들끼리 중전과 무슨 비와 희빈 뭐 비들끼리의 이 싸움이 아주 더 치열해요. 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는 겁니다. 중전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희빈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중전이 어떻게 합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아들을 죽이려고 어떤 거기에 있는 의사들, 중전에 있는 의사들을 통해서 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를 희빈이 알았다고 치겠습니다. 희빈이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아들을 중전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 낌새를 눈치채면 여러분은 아이고 뭐 죽이면 또 낳지 뭐 이러겠어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아들을 피신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피신시키고 다른 동네에서 죽은 어린아이를 갖다 몰래 놓고 아이가 어젯밤새 죽었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가에 옛날에 있던 사가에 자기 친한 잘 듣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가서 너가 키워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자, 살렸으니까 이 아이는 왕자가 아니고 뭘로 살아야 돼요? 길거리에서 가난한 그 홀어머니 밑에서 사는 아이로 길거리에서 정말 동네 아이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계속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중전이 갑자기 이 못된 짓을 많이 한 게 들통이 나가지고 폐위가 됐다고 보여요.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희빈이 이제 중전의 자리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중전이 된 이 희빈이 자기 아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안전하잖아요. 더 이상 이 아들을 데려와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희빈이 임금에게 가서 사실은 2차 저차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 아들을 몰래 살려서 밖으로 내보냈었다. 그 아들이 근데 너무 나도 잘 숨기려다 보니까 그 종이 어디 가서 도대체 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이 그 왕자를 어떻게 해서 찾아냈습니다. 자, 이 아들이 드디어 궁궐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이 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는 저작거리에서 가난한 호러미 밑에 자라는 아이가 아니고 뭐가 바뀝니까? 첫 번째 신분이 바뀌죠?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입던 옷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또 바뀌기 시작합니까? 이건 바뀌기 어렵지만 조금씩 바뀌겠죠. 뭐냐면 이제 왕자 수업을 받아야죠. 길거리에서 뭐 딱지치기 하고 하고 애들끼리 놀았던 그게 아니고 말투도 바뀌고 이제는 공부도 해야 되고 신하들에게 대한 자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예법을 다 배워야 되죠. 이 아이가 이제 인격적인 그분을 계속 바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가 사는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 그가 길거리에서 가난한 엄마 밑에서 가난한 집에서 길거리에서 그 아이들 친구들과 또 가난한 밥상을 먹고 가난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니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궁궐에서 좋은 옷 입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시중드는 신하들이 있고 좋은 밥상 차려 먹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면은 이제는 수많은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 많은 변화가 어디에 있느냐? 궁궐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자가 되면 그가 살던 그 거리가 아니고 궁궐로 들어가서 장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임금의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거주하던 그 모든 것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면 우리가 인격도 변하지만 신분도 변하지만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삶의 장소가 바뀐다. 이 땅에서의 삶의 장소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가 바뀝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계시록 21장 1절 5절을 보면서 두 개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5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계시록 21장 이제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그 역사의 정말 마지막이 뭐가 일어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곳에 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다음에 4절 뒤에 보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 어떤 인격체의 변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곳이 지옥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신앙적인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분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고 여기 이 땅에서는 그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그게 진짜 실감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의 사자에 의해서 그 지옥으로 끌려갈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마중 나온 천사에 의해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는구나. 옛것에서 벗어나서 새 곳으로 가는구나. 결국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시고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 오늘은 하나 더 한다겠죠. 조용기 목사님의 지옥에 체험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이 2008년도에 하셨던 설교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하신 설교인데 설교 제목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이분이 경험했던 지옥에 대한 체험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꿈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사이에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표현이 비슷하죠. 바울도 보면은 본인이 그 어떤 상황인지 애매하다고 설명했고 지난주에 신성종 목사님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자석은 쇠붙이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끌어당겼습니다. 손톱만한 죄로부터 바위 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당기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사람들이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끌려 들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처소인데 캄캄한 곳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부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석이 쇠붙이만 있으면 무조건 다 끌어당기죠. 마찬가지로 또 블랙홀이라는 우주의 큰 블랙홀은 옆에 있는 작은 별들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런 중력이 있습니다. 자력이 있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지옥에서는 죄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중력이 있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저도 회오리 바람 같던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문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못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래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모기만한 소리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하니 더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에서 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점점 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고함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할 때마다 내가 떠오르고 좀 더 떠오르고 드디어 지옥의 세력이 나에게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정신을 탁 차리는데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고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꺼내서 감정을 적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 없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오래 갔다고 해도 형식을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은 눈꽃만한 죄만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를 눈꽃만한 죄도 없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입게 되고 지옥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곳에 내려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의 그 간증, 메모한 것을 쭉 본인이 설교 때 한 걸 제가 녹취를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은 인격의 변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고 뭐의 변화다? 장소의 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곳, 기존에 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 자석에 끌려 들어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지옥으로 본인이 떨어졌고 지옥의 문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옥이라는 공간입니다. 지옥에서 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이 그 순간에 주님의 보혈을 계속 의지하고 소리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본인이 떠오르고 그곳을 탈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옥에 떠올라서 새로운 곳으로 온 건 뭡니까? 그 공간을 탈출해서 새로운 곳으로 갔다. 그 순간에 이분은 천국은 가지 못했지만 지옥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본래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는 존재. 왜? 자석이 조그만 쇠붙이라도 큰 쇠든 작은 쇠 무조건 다 당기니까 지옥은 이 손톱 많은 죄만 있어도 다 가는 곳이라면 지옥은 죄를 끌어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은 자는 그 자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끌어당기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절연체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옥의 죄를 끌어당기지 못하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죽어봐야 지옥에 가는 사람, 여러분 하루에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습니까? 사망자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면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자신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쳐도 오늘 저녁에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대기적으로 쭉 갈 때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대기하고 있을 건데 그 가운데 딱 어느 순간에 지옥으로 천국으로 갈라지는 걸 볼 때 그곳에서 내가 천국의 길로 나 천사의 안내를 받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상상의 산물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이 땅의 다른 종교처럼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서울 용산에서 부산에 가기를 원하면 부산 가는 티켓을 끊고 그 차 KTX를 타야 됩니다. 우리가 목포를 가기를 원하면 목포 가는 티켓을 끊고 목포행 KTX를 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부산에 가고 싶었는데 부산행을 타지 않고 목포행을 타면 그냥 그 열차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포에 내려주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열차를 받고 타는 티켓을 가지고 그곳에 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불교에서 말하듯이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의 보혈로 지옥에서 당기는 그 중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의미하는 것. 천국으로 이제는 거꾸로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끌어당깁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은 자는 천국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를 진 자는 지옥에서 끌어당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을 덧입은 사람은 천국에서 끌어당기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몸은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못 누리는 분, 몸은 나오는데 아직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분. 얼마 전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군 수송기에 의해서 이렇게 탈출하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곳에 남아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미국행 비자 하나 받는 것이 그들의 목숨을 가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를 타긴 탔는데 비행기 안에 안 타고 어디에 탔어요? 바퀴 위에. 비행기 밖에 탔던 사람은 비행기가 떠서 속력을 내자 그냥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안 탄 것만 못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몸은 교회 나오는데 그 영혼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하며 은총을 못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은 비행기 탔다 생각하는데 비행기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비행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옥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 내 자존심, 내 어떤 그 주변에 보는 눈치, 그동안 해왔던 나의 삶의 스타일, 이거에 얽매여서 예수님 믿는 걸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갑자기 며칠 만에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준비해야 돼. 내 영혼. 주님의 보혈로 천국에서 끌어당기는 그 주님의 보혈을 덧입어야 된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살다가는 우리는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지옥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들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로운 장소로 우리가 옮겼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몸은 나오지만, 주변의 권위에서 몸은 나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다는 그 신앙 고백 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 계시다면 이 순간 마음에 결단케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지옥의 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세월이 가면서 우리 육체가 쇠락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병들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우리의 종말의 날이 아니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